한 주를 시작하는 이제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셔서 또 치유받고 또 승리해서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지켜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말씀 중에 하나고 또 중요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또 변화되고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계속 받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자신과 함께했던 이 복음 확산에 집중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헷갈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름도 많이 있는데 전도자 바울을 도운 인물들이에요. 특히 이제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한 인물이 베베라는 여제자인데 직접 이 편지를 전달해 준 그런 인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베베가 이 로마서의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을 해준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의 이제 배달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베처럼 복음의 배달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의 배달부로 삽시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잘 여러분이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편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베베 같은 여제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 여제자가 먼저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여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33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 거죠. 이들을 보면서 보호자, 동역자, 시주인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서로 섬긴다는 말이죠. 동역자라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는 팀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한 팀이고 우리는 복음 공동체죠. 그래서 이 복음 공동체는 서로 대화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주고 또 격려해 주고 그 상대방의 그런 사정들을 좀 알고 이해해 주고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영적인 형제죠. 영적인 형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보호자, 동역자, 이제 식주인의 축복을 이제 받아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이 되어지는 현장에는요 항상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역,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팀, 그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공동체요 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RUTC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이 지역에 우리가 RUTC를 세워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팀워크이고 바로 이제 복음 공동체 회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닌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팀의 축복과
이 복음 공동체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기록에 남길 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로마서 16장 이 말씀에 기록에 남겨질 만큼 굉장한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위한 그런 이정표를 찍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운동사에 남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확신 생깁니까? 예. 여러분 이 복음 운동사의 주도적인 인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로마서 16장의 팀 어떤 팀이냐? 로마서 16장은 팀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동역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인데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이제 깨닫고 평생 바울 사역을 동역한 그런 부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내 목까지 내놓았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생명을 걸었다는 말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전도자의 소중함을 알고 그 복음의 그 가치,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협력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고 교회를 어떻게 혼자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와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직분자와 이 중직자들이 도와서 나가는 이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해서 살리라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하면서 같이 세우고 살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세우고 또 그 전도자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서 이 지역과 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교회의 이제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령인도 받게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중직자는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중직자들이 이제 세워지면 교회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힘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인도 받고 절대 계획 아는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미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힘을 얻을 때 막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요, 막 후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교회는 로컬의 교회가 있고 파라의 교회가 있습니다. 로컬의 교회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파라의 교회는요, 어떤 단체와 협회를 말하는 건데 로컬의 교회의 기능이 있고 파라 교회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협회와 단체는 그 협회와 단체의 기능이 있습니다. 협회와 단체는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협회와 단체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 협회를 또 갱신시킬 것이고 또 우리 단체가 너무나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단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더 집중할 시간표가 아닌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중자분들, 교회가 든든히 서야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역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럼 반대로
우리 교회만 하면 우리는 또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요. 또 협회와 단체는 우리가 함께해서 세계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기관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 때 바른 눈과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전체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바른 눈과 바른 판단을 해서 교회를 살리고 또 잔체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고 갱신할 건 갱신해야 되고 개혁할 건 또 개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전도 운동은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 복음의 운동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 확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항상 저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문제가 일어나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단체,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가 힘이 빠지면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분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분들이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전도 운동, 말씀 운동 확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팀의 모델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모델들이 로마서 16장의 팀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팀은요,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이 누리고 있는 저 복음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을 도운 동역자예요. 자기의 몫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가진 그 복음, 그 소중한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전도자를 돕고 끝까지 전도자와 한 방향, 한 목적으로 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이 흘러서 지금 우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받은 응답들이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받은 응답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굉장히 안 되는 사람이었고 무능한 사람이었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저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복음이 저를 세웠고 복음이 저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켰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전부를 걸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소중한 중직자들이 세워졌어요. 또 앞으로 중직자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직분자, 중직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인생을 거세요. 내가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는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걸면, 거기에 내 인생을 전부 쏟을 수 있으면 우리 가정과 가문과 모든 경제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별겁니까? 아닙니다. 직분자 별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 지혜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난 후부터 내 생각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버려지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니까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다 중직자고 다 직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싸우면요, 집에서 자주 싸우십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싸우면 아이고 교회 안 가지 뭐, 그냥 오늘 뭐 빠지지 뭐, 기분도 안 좋은데. 근데 저는 집에서 싸워도 교회 와야 됩니다. 예. 목사라서 안 올 수 없잖아요. 목사가 교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싸우고 와서 메시지 했는데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네. 내가 더 최고의 은혜를 받네. 여러분, 내가 직분자고 중직자고 교회 이모저모를 맡았다. 내가 대학부 회장이다. 내가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그것이 교회에 뿌리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뿌리 내려졌다는 게 뭐예요? 복음 뿌리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는요, 응답임이에요. 직분자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직분자는 여러분 최고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억지로 앉아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교회를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요, 복음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바꿔가시고 치유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이 응답을 많이 받으시고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목회자와 함께 팀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개인 전도인데, 전도팀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후대팀이 나와야지만 후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후대를 놓고 날마다 24시간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 팀이 일어나야지만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예요. 팀워크. 굉장히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맞는 사람, 그 이유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지면요, 일이 여러분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리더 한 명을 세우고 그 전도자 중심으로 해서 복음 때문에 모여있는 그 생명건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미국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바꾸겠고 내가 미국을 치유하겠다 하는데 혼자서 가능하겠어?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자신과 함께하는 참모진들과 그 최측근들 이렇게 사진들 다 보여주면서, 이 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팀워크를 이루면서 그 이유를 같이 공유하고 무엇에 생을 걸어야 될지를 알고 소통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바꿀 수 있겠구나, 치유할 수 있겠구나, 이걸 봤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한 팀이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이유가 맞는 한 팀이 모여질 때, 복음 때문에 모여서 생명 걸면요, 안 될 일은 없어요. 여러분, 목을 내놨는데 여러분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을 내놨다는데, 생명을 걸었다는데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프리카 이강정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우겠대요. 저 양반이, 저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 사람 3명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생을 걸고 미친 사람이 나오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중직자를 찾고 그런 직분자를 찾고 계세요. 목사가 계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느냐, 어떤 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역을 정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깃발을 딱 꽂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거 하다 갈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살다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 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왜 팀이 그렇게 중요하냐?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세계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세계복음 흐름. 초대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확신 속에 살아갔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 지옥, 권세 스스로 못 막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지옥 권세를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우리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피로 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이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엉엉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희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비밀이 왕, 제사장, 선지자이잖아요. 이 삼직인데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는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어요. 138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현장에 지금도 성령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언약 잡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경제의 문이 열리고 모든 질병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믿음이 있고 지혜 있고 성령에 충만한 7 집사 중직자들이에요. 본 사람입니다.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 주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내가 살면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때 회심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진짜 복음의 생명을 건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넘쳐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고 바울과 함께 생을 걸고 복음 운동한 인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로마 복음을 하고 세계 복음을 하는데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아멘. 일꾼들은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일꾼이 됐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가문에 내가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우리 저주와 재앙이 다 무너지는,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 직분자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직분자의 소중함을 알고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시네. 복의 근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었노라.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중재분들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롭게 더 갱신하시고 또 앞으로 세워질 중요한 일꾼들은 또 이 선배들을 따라가면서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 로모 복음화, 세계 복음할 절대 계획을 그리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전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9장에 하도 핍박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만난 복음 아닙니까?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내가 만났다는데 누가 흔들리겠어요?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세우시고 또 중직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중직자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7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직분자분들은 여러분의 집이 지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내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 고민하지 말고 그 현장에 내가 복음의 깃발을 딱 꽂고 내가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자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자녀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목사님 자녀 문제 어떡합니까? 경제 문제가 없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제자가 되기 원하고 전도자가 되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열방에서 만방에서 재물이 올 것이고 열방에서 만방에서 자녀들이 회복해서 올 것이요. 이사야 60장에 나왔잖아요. 이사야 60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동역자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전도자의 동역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내가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제일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인식해야 될 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수준을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그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기준과 내 힘이 필요 없는 사람이요. 우리가 주장 펼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된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주장을 펼칩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간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은 인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바울을 세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바울,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내가 전도자의 동역자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 종을 쓰시는구나. 저도 이러면 실수투성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 종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생을 걸고 협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요, 바로 그 바울에게 있는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을 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협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시작돼서는 안 돼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자세를 갖추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인데 우리 전 성도가 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어느 한 사람이 식주인이 되어서, 어느 한 사람이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작은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기도하고 그 헌신 속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 헌신이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 그 지역에 엄청난 망대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과 같은 사람들,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여러분 이렇게 7가지 별명을 가진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밤마다 또 토요일 밤마다 찬양 연습하고, 오늘 우리가 다민족 예배 하잖아요. 237 예배 하잖아요. 캠프 하는데 이거 한다고 밤늦게까지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이런 렘넌트들의 또 헌신도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그 기도와 뒤에서 그 보이지 않게 하는 그 헌신들, 그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표창장 받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 복음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올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복음에 생을 걸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복음에 올인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에 올인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게 바로 복음에 올인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반납이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신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착착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교회가 뜻이 있어서 세워졌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많은 또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한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전도자의 동역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 복음 배달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만 여러분에 전달하겠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황소의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10시 반부터 찬양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찬양을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찬양을 준비해서 드럼도 있으니까 드럼도 치고 찬양을 풍성하게 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12월 24일 날 우리 성탄 초청 주체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 꼭 데리고 오시고 특히 가족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이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을 초청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와 또 동역자가 돼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직분자분들을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핍박과 위기가 올지라도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앞으로 세워질 내가 중직자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소중함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가치를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깨달아서 바울을 돕고 전도자를 돕고 또 아버지 하나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